신약 성경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날 참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대구가 29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벌써 한여름 날씨인 것 같은데 더운 날씨에 지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청년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공부 마치고 일 마치고 그리고 찬양 준비를 하기 위해서 7시 전부터 일찍 와서 김밥 한 줄 먹고 그렇게 찬양 준비를 해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기쁨을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맛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 이튿날 성전으로 가시던 길에 예수님께서는 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자그마한 열매 하나라도 달려 있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작은 열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장사치로 가득한 성전이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와 기도의 열매가 없는 성전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제 또 하루가 지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제자들이 보니 어제 예수님께서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몇 개가 마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 몇 개가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그 무성했던 나뭇잎이 다 말라 떨어져 버렸고 자세히 보니 뿌리까지 바짝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2절 말씀부터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네가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용서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만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믿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 정도가 아니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도 이루어질 거야. 너 기도해.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가서는 기도하다가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각나거든 용서해 줘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막 화를 내신 예수님처럼 나한테 좀 잘못하고 좀 나한테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예수님이 할까봐 절대로 저주하는 기도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25절에 덧붙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걸까요?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 금방 읽은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단어 하나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아니면 의심? 그대로? 된다? 단서가 되는 중요한 말씀 하나는 이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산, 두류산, 팔공산, 이런 어느 산, 전체적인 산은, 일반적인 산을 그냥 이 산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이라고 어떤 산을 정확하게 지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산을 꼭 집어서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은 어디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성전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리 대구는 분지입니다. 대구는 팔공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낮은 분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이름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실 텐데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중앙에 가장 높은 지역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보면 성전이 다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 산이라고 한 그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바다에 던져져 버리면 그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도 같이 바다에 붕덩 빠집니다. 그러면 성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23절 말씀을 읽을 때,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했다가는 성전을 하나님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사는 집, 내가 있는 집, 내가 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은 만남의 광장과 같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사라지면,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 버리면 그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성전도 사라져 버리는데, 그럼 성전이 사라져 버리면 어디서 기도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을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37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는 그 어떤 성전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는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22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2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뭘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 다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다음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를 향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 산이 바다에 빠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하게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산이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십자가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FM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하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그래서 두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24절까지 말씀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마지막에, 그러나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라는 말은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누구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해 있느냐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누구와 원수된 일이 있느냐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라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말의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가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 짓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도록 막는 허물들, 그것을 제사를 통하여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곳,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성전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베풀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전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장소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전이 되어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이걸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려면은 컴퓨터가 있는 그런 전산실이나 그런 곳에 가서 인터넷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2007년 1월 9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큰 극장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이 요만한 하나를 딱 들고 나왔습니다. 무게 142g, 사람 손바닥만한, 그래서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이걸 딱 끄집어낸 겁니다.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근데 이 안에 전화도 되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책도 수만 권 넣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인터넷 접속할 수 있고요,
음악 들을 수 있고요. 책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혁명이다. 그 말대로 요거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고 사람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요거 하나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보다도 더 놀라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디에서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너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만 그 나무는 뿌리까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으로, 은혜로, 그 믿음으로 기도의 풍성한 열매, 응답의 열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성전이 되어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어디서든지 너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너의 삶에 주실 거라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 네가 알지 않느냐고, 그러니 그 사랑을 너도 남에게 베풀어라,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것 없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응답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그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